삼중사역,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피아노 삼중주 하면은 어떤 악기가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피아노 삼중주, 피아노, 통기타, 드럼일까요? 아니겠죠? 피아노, 나팔, 피리 맞나요? 아니면 뭡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악기 숫자만 채운다고 해서 그게 피아노 삼중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악 삼중주는 뭘까요? 현악 삼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세 개의 악기가 어울려야 그걸 가리켜서 현악 삼중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악기나 갖다 놓고 세 개 만들어 놓고 그걸 피아노 삼중주, 현악 삼중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그리고 충분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도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초는 우리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오직 교회에 서 있거든요. 이단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없어요. 그저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름.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속자라고 그들도 목청을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외치는 그 이름이요, 그저 허울 좋은 겉모양으로 만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위엄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상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단들은 머리를 붙들질 않습니다. 머리가 누군데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헛되이 과장된 자기의 생각을 붙드는 경향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명하신 직분, 이 직분이 뭔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삼중직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직분을 삼중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뭐뭐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어요. 이 삼중직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그 용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저 이름은 아는데 전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도요, 천주교도들도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칭호가 담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목적, 그 용도, 여러분 이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서의 직책.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그 충분하고도 유익한 가르침을 언제나 그들에게 남겨두셨어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언제나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것을 충만한 빛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여러분, 참 신앙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 선지자로서 메시아만 오신다면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소망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분만 오신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속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은 자기들의 머리로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믿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사야 5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다. 그리스도는 바로 인도자요, 명령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아기가 나올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로서의 직책, 그 직책을 가지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이야기,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책에 대해서 통쾌하게 증언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직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으로 부과된 사명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느냐면 교회가 기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중보자께서 오시기까지 그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래, 중보자가 오시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 몇 가지 직책에? 3가지 직책에 기름 부어서 세워졌어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들,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서 세워진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무엇에 의한 기름 부음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임명되셨다라고 이사야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기름 부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그냥 일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졌던 일상적인 방식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비슷한 직분을 지닌 다른 교사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기름 부음이었어요. 왜?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계속 임재해 있도록 그의 몸 전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짧게 바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몸에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하신 모든 가르침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다 종결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굉장히 단순하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엮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받으셔서 온몸에 가득 받으신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엮어 넣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었잖아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권위의 위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요엘의 예언처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머리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몸된 우리에게로 흘러가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확산되어져서 우리들이 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주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백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넘어서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적인 위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 속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들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실로 기뻐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셨다? 선지자직.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완전한 지혜가 있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왕으로서의 직책. 자, 그리스도는 왕권,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못 박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격, 이 영적인 성격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참된 효력과 혜택일 뿐만 아니라 모든 힘과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왕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이 왕권은요, 교회의 전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 지체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시편 89편 35절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이 왕권이 지금 다윗의 아들을 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보호자요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후손이 이 일이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죠? 먼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한 개인으로 넘어가서 다른 나라는 다윗 가문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 남왕국, 다윗의 왕국이라는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됐어요? 점점 약화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슬프게도 부끄러운 종말을 맞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후손은 그 육신적인 후손을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자신의 그 지체들과 하나로 묶으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무장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영원한 능력으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왕권을 소유하셔서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능력으로 무장하셨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든든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거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대고, 때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극도로 무서운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수한 위협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멍에를 막 던져버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나와요. 그 원수들의 대담함을 보고 비웃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늘에 거하시니 그 기름 부은 자의 그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막 그러니까 던져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거하시니가 비웃으심이여 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억압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모든 재원을, 세상 재원을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권능의 보좌를 토대로 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영원한 그 권능의 보좌를 토대로 두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용기가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복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 그것은 여러분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덧없이 흘러가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비록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는 세대에 이 은혜가 내세에서는 완전한 결실을 맺을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은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라는 걸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조건이 좀 어렵고 쓰라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 생활 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통치가 있다라는 것, 은혜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행복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그리스도의 왕권을 자꾸 육신적인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로운 재물과 모든 재난에서부터의 안전함과 평화로운 인생과 또 육신에 사모하는 그 넘치는 쾌락, 여러분 이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 포기하셨어요?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년 써봤지만 되도 않던데요.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마음에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십니다. 왜? 그 왕권은 영적인 왕권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막아내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안팎으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언제나 여러분 마귀와 세상의 온갖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모든 좋은 축복이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한번 너희 양심을 들여다봐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너희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면 너희 안에 이게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땅에 속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쏠려서 하찮은 영화를 꿈꾸는데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니까, 부패할 염려가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것으로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너희 안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이 땅에서 온갖 비참함과 굶주림과 냉대와 멸시와 질책과 여러분 그런 모든 괴로움을 다 견디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끝나서 우리가 승리로 개선할 때까지는요 절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 핍절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의 권능이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그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우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부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은 우리에게 자랑할 지극히 풍부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죄와 사망을 대적해서 두려움 없이 싸우도록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서 세상의 모든 비난들을 여러분들 용감하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요. 성령의 은사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는 그런 열매들을, 은혜의 열매, 영광을 위한 열매들을 그 보답으로서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어떤 기름 부음이인가? 이사야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존귀함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가련하고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부욕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량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 부어주시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어디서 받는다고요? 충만한 데서. 누구의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요? 결국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성한 기름 부음이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어요?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딱 올라오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런 식으로 그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그 은사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겠어요? 쫄쫄 주어지겠습니까? 막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신 것처럼 주신 이유가 결국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어떤 힘을 부여받을 수 있겠어요? 단 한 방울도 하늘의 생명과 관련돼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단 한 방울도 힘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간구하면 주어져요. 그러도록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할 초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흘러내리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우리는 또 충만하게 받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지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 아래 두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모든 권한과 권세를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세우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시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탱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의 역할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정말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지만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자로서 또 존재하십니까?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면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그 심판, 완전한 시행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인데, 드러날 것인데, 그날에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의 왕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제3절입니다. 제3절 없나요? 제3절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입니다. 뭐라고요? 네,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흠없인 중보자로서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내시고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속죄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야만 돼요. 죄가 값을 지불하는 이 속죄가 개입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직분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피가 없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대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의 제사와 레위 제사장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영원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 논지는 이거예요. 제사장직은 결국 누구에게만 속한 거냐?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 죄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가 얘기가 나오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친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양심의 평안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딱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다른 질서가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질서요? 동일한 한 분,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동일한 뭐가 됐다고요? 제물. 이게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는 결코 보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달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시고 자신이 직접 뭐가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베풀도록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의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뭐가 되었느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도 값없이 이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와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하도록 되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로, 심지어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제사라는 건 뭐 때문에 드리는 건데? 죄 때문에 드리는 건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것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만족하시면 돼요. 새로운 제물이 필요해요? 여전히 아직도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미사를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 미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미사라는 것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게 미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미사는 합당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더 이상 그리스도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는 종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제물로 마치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의 예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피아노 삼중주는 뭐라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세 악기요. 현악 삼중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직? 삼중직. 뭐와 뭐죠? 선지자직,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 올바로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직분, 거룩한 직분을 소유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울 좋은 명칭만 유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지자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왕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사장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생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